지난주에는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이 왜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정죄의 영광, 모세가 갖고 온 율법 자체에 놀라운 영광이 있었어요. 얼마나 빛이 나냐면 모세가 그 율법 들고 정죄할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만큼 빛이 났던 것이죠. 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영광에 가려져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의 삶을 올인할 만큼 너무나도 빛나는 영광이지만 이 의의 영광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 율법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무게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있을 영광. 이 영광은 영원한 것. 이 복음의 영광은 영원. 그 영광의 빛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한 그러한 영광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구약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영광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광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영의 직분. 다시 한번 살리는 영의 직분의 영광. 이게 어떤 영광이냐면 율법에서 자유케 한 그 영광도 귀한데 이 영광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신비에 그 복음이 새겨져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영광은 이 세상의 이 인류를 재판할 수 있는 판사의 영광이었어요. 헌법재판소 이번에 9명 이렇게 그 뉴스로 보니까 되게 영광스럽더라고요. 무슨 그 사람들 신적 존재처럼 막 그 신화에 나온 사람처럼 권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뒤에 의자가 이만해요. 이렇게 높이 그 권위, 이 모든 그 탄핵안을 해결할 것 같은 그 권위. 이 재판소의 권위고 영광이라는 것이요. 모세의 영광이 그것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정죄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영광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살리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서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의의 직분의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영광은 세상 어떤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직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권력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권력은 떨어진 새를 다시 살게는 못해요. 권력은 새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살게는 못해요. 그러나 의의 직분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예술, 교육 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직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들로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성도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 이 26절에도 사실 성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제자에게만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 영광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내는 맛이 있는 거예요. 캐내는 맛.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의 영광은 너무 비밀스러워서 그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캐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 이 비밀을 캐어내면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비밀의 보화를 살 만큼 가치 있는 거죠. 이 비밀스러운 영광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비밀처럼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팔아서 그 소유를 취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알 수 없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 그 당시에 거울은 동거울 아닙니까? 이게 얼굴이 희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복음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앞에서 밝혀지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비밀을 평생토록 해내면서 그 맛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수천 수만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수천 번 읽어도 이 비밀, 이 사랑의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중요해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즉시 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를 도라, 갑자기 막 불교적이고 막 이렇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의 크기를 이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측면을 여러 막 복음서 기자들도 복음의 이 측면 저 측면 이렇게 조명을 하지만 그게 그 복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없어요. 이 복음의 전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콩고물 떨어지시 그 은혜만 떨어져도 우리는 살 것 같이 여겨져요. 여러분 진리를요, 그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 짜맞추기 퍼즐조같이 이게 정답은 이유가 이러면 이제 이단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진리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 구절 몇 개 끄집어내서 그거 갖고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잡하며 그 복잡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평생에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의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참 이 비밀이 놀라운 게 그 진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의 성경 말씀만 붙들고도 우리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살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하고 미래를 살게 할 수 있는 그 콩고물 같은 0.001%의 그 은혜로도 여러분 안에 충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처럼 계속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권태라는 건 없어요. 지루함은 없어요.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다, 예배드리는 게 새롭지 않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캐내지 못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배는 날로 새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 못할 은혜로 이전보다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게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피고 읽을 때요 꼭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경건의 삶에서 말씀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들을 보화를 캐듯이 캐치해내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없고 기도생활 무너지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아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구절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고 와,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펼쳐나가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마치 말씀을 읽어갈 때 놀라운 그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와 놀랍다. 다음 장 읽을 때 와 이게 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 비밀의 영광의 무게가 얼만큼 크냐면 제가 잠깐 이런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의 CEO가 누구죠? 주커버그 아닙니까? 마크 주커버그인데 2015년에 52조를 기부했어요. 자기 딸을 낳고 나서. 근데 그게 자기 재산의 99%였답니다. 완전 다 거덜낸 것 같죠? 1%를 계산해 봤더니 52조를 기부한 남은 99%를 기부한 남은 1%를 계산해 봤더니 그것만 해도 5,200억. 상상이 됩니까? 5,200억. 억억 소리가 나는 거죠. 이 크기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조는 그냥 몇 조, 이건 사실 뭐 개념이 없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5,200억이 1%래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5,200억이면 우리가 한 달에 정말 흥청망청 막 다 퍼다 쓴다 한들 얼마를 쓸까 생각했더니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000만 원 쓴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너무 좋겠죠. 한 달에 1,000만 원 쓰면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회식 잔치 먹고 막 신나게 살겠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데 1년이면 1억 2천을 쓰는 거예요. 10년이면 12억, 100년이면 120억을 쓰는 거예요. 1,000년이면 1,200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000년을 쓴들 1,200억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00년을 사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자손의 3대, 4대 그냥 지구 종말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써도 1200억이 된 다음에 마지막 아직 400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4000년을 그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써도 남은 돈이 주커버그가 갖고 있는 99%가 아닌 1%의 돈이 갖고 있는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흥분했어요. 복음같이. 여러분이 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의 비밀의 영광은 이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값이고 무게인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서 조금씩 캐낼 때마다 마치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듯이 그 은혜의 값을 우리 누리면서 사는 그 놀라운 비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으니 이것은 우리의 평생토록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없어질 만한 가장 놀라운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가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은 누구십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을 캐는데 전혀 뭐 이렇게 권태나 지루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작은 은혜만 떨어져서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있음으로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예수 그 이름 나는 옛날 찬양 아무도 모르는데 따라와 줘야 되는데 나는 말할 수 없네 민지잡이 고마워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일 수밖에 없어. 너무 커요. 너무 신비해요. 그 풍부함 그 은혜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됐대요.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밀의 무게가 영광의 무게라 복음의 무게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는 거. 그 은혜가 예배 때마다 날로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뭐야 이게 되게 멋있네요. 같이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성육신의 비밀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비밀을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조금만 깨달으면 그거 하나 갖고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놀라운 무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평생의 목적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가 죽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면 저주받아 죽은 그런 존재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고 왕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 매여 있었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학문을 배워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의 도에 있어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지 그 사람이 구원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련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가는데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 안에 그동안 가졌던 그의 평생에 공부했던 마치 율법서에 이만큼 A4 용지 이 정도 되는 걸 다 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순간 맞춰지지 않고 이게 뭐지? 예수님 저주받았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뭔가 잘못됐다. 앞뒤가 안 맞다. 어불성설이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이거구나. 복음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온 인류의 죄,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도, 그 영광스러운 비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죄인이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저주받아 죽을 만한 사람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게 인생이 완전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충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무게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님 자체도 비밀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사역을 그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구원의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 것도 놀라운 신비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거기에만 묶여서 자기들이 선민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는 영적인 교회들,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자기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도록 수천 년 동안 서쪽에 있는 저쪽 끝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넘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값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또한 놀라운 비밀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어진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이게 놀라운 신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곧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외우도록 하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영광이란 무엇이냐면요, 영광은 그것이 지닌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가 너무나도 눈부셔서 다른 것들의 의미나 가치를 빛바래도록 만드는 그것이에요.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은 그것이 지닌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가 너무나도 눈부셔서 다른 것들의 의미나 가치를 빛바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영광. 이 영광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다른 것들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소망을 부여하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땅의 것이 상대적으로 빛바래 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슬픔 많고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도 도망치고 싶은 소망?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죠.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을까? 빨리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게 내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치 바울 사도가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큰 기쁨을 그 순간 소유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 복음의 기쁨을 깨달은 순간 로마서 9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내 민족과 고륙과 친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제외된다면 차라리 저를 이 사랑에서 끊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주님 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의 비밀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 민족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를 그냥 끊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만 받은 복음이 너무 커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땅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거룩한 소망.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지금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게 부어진 사명을 지키고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구원의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슬픔이 있어야 돼요. 나만 기쁜 게 아니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부담과 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무게를 깨닫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신비 속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삶을 바치고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 수준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전의 삶이 완전 유턴돼서 완전히 주님 우리 그 인생을 바친 것처럼 그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